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산남교회 다니고 있는 신사홍 제롬입니다. 네, 저는 대한성공회 청주 산남교회 오동균 신부입니다. 예, 평소 신앙에 대해서 과연 궁금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가 좀 이렇게 듣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신부님을 뵙고 이렇게 여쭐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네, 너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신앙의 문제를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질문에 의해서 성장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잠깐 질문해 주시고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죠. 근데 신앙은 사실은 책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또는 토론하고 논쟁해서 그런 가운데서 내가 궁금한 것을 자꾸만 캐고 들어가는 거, 이게 사실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신앙이 이제 아주 오랫동안 권위주의적인 신앙이 강조되는 바람에 질문하지 말고 순종해라, 뭐 이런 강조가 교회에서 되니까 질문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이제 첫 네. 번째 부분은 이제 성공회랑 관련된 네.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성공회는 천주교의 어떤 전례와 그다음 이제 개신교의 신학을 갖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봤을 적에 천주교도 신부님이 계시고 이 성공회도 신부님이 계신데 똑같은 신부님이라고 부르지만 약간 좀 역할이 다를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좀 궁금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뭐 결혼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보다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어떤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에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그렇죠. 좀 궁금합니다. 우선 천주교 신부와 성공회 신부가 있으니까 이 성공회 신부들이 어떨 때는 좀 덤으로 덕을 보는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선 기독교의 성직자라고 하는 그 성직의 과정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냥 천주교는 신부 그리고 개신교는 목사, 이 두 개가 딱 대비가 돼서 우리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그냥 신부님 하면 천주교고 목사님 하면 다른 장로교나 감리교회 같은 개신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원래는 다 신부라고 했어요. 원래 이제 이렇게 장감리교회 생기 전에는 전부 다 로마 카톨릭과 또 동방 정교회도 신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교회의 삼품 성직이라고 하는데 주교와 사제와 부제 이런 형식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전통적인 삼품 성직이었는데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개신교회는 주교 제도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교 제도는 이제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교구 전체를 주교가 다스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개신교회가 선견한 것은 그 주교의 통치가 아니라 그걸 주리스딕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교회 통치는 우리 교회가 한다. 이런 것에 대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서 생겨난 게 이제 개신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목회라고 하는 관점을 더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관점에다가 교회에서의 가르치는 지위, 치리하는 지위라고 하는 장로에서 설교하는 장로라고 하는 그런 또 의미를 부여해서 목회가 바로 치리와 가르침을 함께하는 책임자로 목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신부는 원래는 신부라고 하는 말보다 사제가 맞는 말인데 그 사제는 예배를 집전한다는 것에 강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천주교의 사제나 성공회의 사제는 예배를 집전하는 직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사제라고 부르고 신부라고 부르는 전통을 그냥 유지한 거예요.
그럼 성공회는 왜 개신교회처럼 목사라고 하지 않느냐? 그것은 성공회의 그 역사가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회 역사에서 그런 전통을 버리지 않는 습성, 영국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냥 계속 신부 사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뭐 결혼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건 다 뭐 사실 뭐 결혼할 수 있다는 거지 결혼해야만 된다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천주교의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을 결정한 것은 나중이에요. 그 11세기, 12세기경에 교황도 결혼했고 사제도 결혼했고 주교도 결혼했어요. 그때는. 그 전까지는요. 그런데 이게 수도자들은 결혼 안 했고 물론 수도자가 아닌 목회자들은 결혼을 했는데 너무나 이제 종교 권력이 큰 데다가 결혼까지 하면서 생기는 그 여러 가지 악습이 생기니까 교회를 정화시키고 개혁하자는 의미에서 독신 제도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독신 사제를 쭉 전통하고 있었는데 이제 개신교회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이건 결혼 안 하는 제도는 목회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과 결혼의 긍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결혼하는 사람도 생긴 거죠. 다시 이제 이런 역사적인 관점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너무 좀 그 결혼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이렇게 뭐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하시면서 그 성공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예.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성공의 역사 좀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성공회 참 역사를 많이 알아야 성공회 설명하는데 사실은 성공회는 영국 교회의 역사이지 성공회의 역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공회의 역사하면 영국 교회의 역사를 굉장히 궁금해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한 교회인데 종교개혁을 어떻게 했느냐가 영국 교회의 역사에 나타나니까요. 영국 교회도 옛날엔 다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루터가 1517년에 시작한 문제제기서부터 시작돼서 1525년에 그것이 전쟁까지 비화됐어요. 루터의 편에 선 사람과 루터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 이런 것이 전쟁이 돼가지고 30년을 전쟁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면서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협약에 의해서 이제 여기는 루터 교회가 다 지역, 여기는 로마 카톨릭 지역이라는 것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단지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런 측면이 유럽 역사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공회는 영국의 정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헨리 8세 이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게 된 것은 원래 헨리 8세의 형이 왕위 계승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스페인의 공주하고 이 헨리 8세의 형이 이제 세자니까 황세자하고 결혼시킨 겁니다. 근데 이 헨리 8세의 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위를 이어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죽으니까 아이고 이거 왕실에서 결혼 동맹이 깨지는 그런 그 위기에 처하니까 동생하고 형수하고 결혼시킨 겁니다. 원래 형사 취수법은 고대에 저기에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기독교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윤리였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잘못된 결혼이었죠. 그런데 그냥 정치적으로 결혼을 시킨 겁니다. 왕들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헨리 8세가 왕이 돼서 그 캐서린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딸밖에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딸 하나밖에. 그리고는 캐서린이 임신을 못하고 애를 못 낳고 잠깐만 병이 약해지니까 이제 헨리 8세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제 이혼을 추진하죠. 이거는 뭐 헨리 8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왕들이 아들을 낳기 위하면 무슨 일이든 했던 게 이 왕들입니다. 왕. 그러니까 헨리 8세도 왕이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제 이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억지로 이게 광대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억지로 한 결혼인데 그걸 또 이혼까지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혼이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교황이 그냥 서류를 그 밑으로 계속 까는 거죠. 그걸 처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몸이 달아서 여러 가지 애를 쓰다가 결국은 헨리 8세가 그러면 나는 교황하고 손을 끊겠다 해서 정치적 결단을 하는 바람에 이제 종교 개혁이 정치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러면 그것만 있었냐? 그렇지 않고 루터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많았어요. 이미 그래서 루터의 영향을 받고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고 카톨릭 내에서 개혁적인 분위기가 막 일어났을 때죠. 근데 이런 학자들 가운데 똑똑한 학자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왕이 저런 문제니까 우리가 교회를 새로 만들 그런 종교 개혁을 추진하자 해서 루터와 칼빈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영국의 종교 개혁을 내용을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공회가 만들어진 역사였죠. 뭐 그 뒤에는 뭐 메어리, 엘리자베스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청교도 혁명 뭐 이런 과정이 이제 아마 다 아실 텐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성공회 얘기할 때 나올 필요는 없고요. 뭐 성공회는 그런 과정 중에서 태어난 종교 개혁을 한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이게 분명하죠. 네. 그 성공의 역사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영국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한국 안에서도 성공회를 좀 접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가깝게 이런 배경이구나를 좀 알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신부님에 대해서 캐톨릭과 또 성공회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른지 또 개신교 목사님과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았었고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질문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